오늘도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폭염으로 너무나 뜨겁지만 주님, 이곳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시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171장 한 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께 한 장 더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큰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하나님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감사, 우리끼리만의 감사,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향한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믿음을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주인 되시고 저희 삶에 주장하시는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돈이 세상의 부가 세상의 명예가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세상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악마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찾는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 사고들 생길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다시금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고 아버지 나의 피할 산성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믿을 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는 헛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을 뿐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감사,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한 것,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를 다하였다.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다 드렸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밭을 추수할 때 나그네와 거류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모퉁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자의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의 감사가 그런 어리석은 감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하나님 온전한 그러한 표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저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신약 53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이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그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어느 날 이제 왕궁 생활에 지치고 또 왕궁 생활에 따분함을 느낀 왕자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자유를 누려봐야겠다 하고 궁궐의 그 개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참을 거닐다 보니까 거지 하나를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그 거지 얼굴이 자기와 너무나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나 대신 저 녀석을 궁궐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자유를 더 만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거지를 부르죠.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너 내 대신에 저기 궁궐에 가가지고 왕자 노릇해. 그러고 헤어졌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왕자가 된 거지의 이야기,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그 왕자가 된 거지에게 왕궁에서의 삶이 천국이었을까 지옥이었을까? 네. 언뜻 생각하면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신기한 일 많고 그러니까 천국이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었죠. 이 거지는 거지의 습관과 거지의 행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대로 그저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다 하는 이유로 왕자와 옷을 바꿔 입고 궁궐에 가게 된 거기 때문에 궁궐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궁궐에서 먹는 음식 하나하나, 궁궐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고 해도 되나? 눈치 보이고 잘못 말한 건가? 잘못 행동한 건가? 아주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먹을 것도 많고 옷도 좋고 방도 따뜻하고 그래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얼마 안 돼서 도망을 치고 싶었겠죠. 왕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 거지로 돌아갈래 하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찌든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탐욕과 이기심 그것에 아등바등하며 살던 모습 그대로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그 천국이 정말 천국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왕자가 된 거지처럼 천국에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불만스럽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가시방석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천국하고 안 맞아서 못 있겠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왕자가 된 거지처럼 옛사람의 습관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의 방식, 천국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하고 맞지를 않아서 너무나 오히려 천국이 불편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다운 행실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왕궁이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그 이후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 그 공생의 첫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배척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장소인 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본격적인 행보들을 시작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의 말씀은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설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늘 그렇듯이 이 첫 설교라고 하는 것, 첫 그 취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설교도 집중해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한 구절을 쓰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언제 시작하셨는가, 이것을 요한이 잡힌 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잡혔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건데요. 뭔가 하면 요한이 잡혔다, 그것은 이제 옛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잡혔다, 준비가 이제 끝났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가 끝났구나, 이제는 시작이 되는구나, 메시아가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옛 시대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동이 터왔구나, 그것을 요 짧은 단어 요한이 잡힌 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살폈는데 단순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러만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고하러 오기도 했는데,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길잡이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앞서 온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역할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는 이럴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게 해주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살피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요한이 잡힌 후, 여기서 이제 그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도세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기 14절에서는 잡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넘겨주었다, 넘겨졌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마가복음 어떤 데 여기서는 이제 잡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뒤쪽으로 가면 넘겨지다 이렇게도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한이 잡혔다, 넘겨지다 그때 사용된 이 단어가 예수님이 넘겨질 거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하는 구절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9장 31절과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이 파라도세나이, 넘겨질 거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겨질 거다 순환 예고에만 쓰이느냐? 그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거기서도 이 동사가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14장에 보면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15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도 잡힌 것이다, 요한이 넘겨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넘겨지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되실 거다, 이걸 예고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파라도세나이라고 하는 이 넘겨지다, 잡히다 하는 이 단어가 세례 요한한테만 쓰였느냐?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쓰였죠. 근데 예수님에게만 또 쓰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 또 쓰였다는 거죠.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또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딱 가운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 흔히 종말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장.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9절, 11절, 12절에 보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말 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줄 거다. 아비가 아들을 넘겨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짧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이 이렇게 잡혀서 넘겨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넘겨질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넘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잡혀서 넘어질 거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잡혀서 넘어질 거다. 넘겨질 거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좁고 험한 길을 가실 텐데 예수님이 좁고 험한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길을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도대체 왜 넘겨지는가? 왜 잡히는가? 하는 거죠. 왜 자꾸 잡힌다 그러고 왜 자꾸 넘겨진다 그러는가? 이 넘겨지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 넘겨진다 하는 거하고 세트로 아주 중요한 행동, 사건 하나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고 넘겨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 넘겨졌는가? 그 내용이 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언제 들어도 불편하죠. 언제 들어도 불편한데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도 넘겨지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 15절 말씀은요, 준사님 한번 눌러주세요. 요렇게 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 표를 한번 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15절 9절인데요. 이 15절은 옛 시대의 마지막과 관련해서 때가 찼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서 그거에 반응하라고 호소하죠.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요걸 놔두시고요. 요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 두 문장, 그리고 또 후반부의 두 문장이 이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쌍을 이루면서 동시에 첫 문장은 첫 문장끼리, 또 다음 문장들은 다음 문장끼리 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선포가 그냥 생각나서 한 즉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선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넘겨졌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같은 거죠. 요한이 뭡니까? 요한은 옛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니까 옛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때가 찼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에 합당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1장 4절에 보면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 그냥 끝나 이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아유 이 바보 그렇게 자책하는 거, 이런 거를 후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돌아서는 것, 벗어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메타노이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그 옛 시대를 살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삶,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옛 시대에 맞춰 살던 것들 너희들 다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새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자가 된 거지처럼 왕자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거지가 끝났고 왕자가 딱 되었으면 이제는 거지 때 하던 일들, 거지 때 습성들,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그런 거 손 안 씻고 먹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거지 습관이 아니라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찼다, 회개해라, 옛 시대가 끝났다, 이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이제 등장을 했다, 동이 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저 멀리에서 이제 저기 어디 용인쯤에서 이제 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코앞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당도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 땅덩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어떤 소유물, 어떤 건물, 어떤 땅덩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을 했나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다스림,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전에 너희가 로마 황제를 믿고 따르는 것,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이 됐으니까 너희들 그 새로운 다스림, 새 시대,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바로 모습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겠죠.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신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거죠. 새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가 됐을 때 약속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야 됩니다. 믿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으니까 사라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우지?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믿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10년을 기다려도 10년 넘어서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이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살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야 되는 복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뭐냐? 복음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뭔 생각을 하나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복음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만이 복음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임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번 그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뜻이 그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장 1절을 기억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복음을 믿어라 이러는데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이 뉘앙스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흔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 쉽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쭉 얘기를 하죠. 성결의 영으로 쭉 얘기해서 그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한 게 또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복음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 그 자체도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복음서를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게 이제 다 합쳐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하신 건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같이 둡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서를 쭉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1장 1절에 그 얘기를 딱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시작을 하셔서 하루하루 이렇게 쫙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것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것을 닮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공생의 삶이 복음의 성취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을 믿으라. 그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위험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당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향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살던 건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은 화가 났겠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네가 뭔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넘긴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으니까 세례 요한을 넘긴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가 너무 불편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불편하니까 또 예수님도 넘긴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다 그렇게 믿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또 어서속히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선포다 하는 거죠. 옛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은 그러한 새 시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새 시대가 이미 왔는데도 여전히 옛날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포,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는 그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선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 그럼 넌 예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그러한 예수 따르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따르는 길에서 또 너무 벗어나서 세상의 것, 안락한 것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주님의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선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탁 들어섰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딱 탈출을 해놓고 가나안까지 가지도 않고 이 광야 생활이 힘든데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야 그 옆에서 고기를 먹었을 텐데 부추도 먹었을 텐데 이러면서 나 안 갈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너희여, 너희의 익숙한 삶을 돌아보고 너희의 익숙한 삶을 살피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고 도전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이 선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세례요한도 넘겨지고 예수님도 넘겨졌는데 제자들도 넘겨졌다고 말씀하죠. 제자들도 왜 넘겨졌을까요? 이런 선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만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복음의 삶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넘겨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넘겨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넘겨졌다는 거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회개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로 서면 되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반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믿는 삶으로 너 자신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것을 선포하라고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명은 선포하는 것까지. 설령 우리도 넘겨진다 하더라도, 참 겁나는 말씀인데 진짜 넘겨지면 안 되는데 싶은 믿음 오는 마음이 이제 여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 넘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뿐 아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래서 잘 가고 있으면 계속 잘 가고, 잘못되고 있으면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라.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고 밖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거기에 지배당하는 삶,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갈 것을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마땅한 제자들의 삶이고 또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비춰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선포했으니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의 삶, 그것을 고집하면서 잘 살고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좁고 험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설령 주님처럼 넘겨짐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 선포를 외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선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교우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전교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폭염 경보가 계속 뜨더라고요. 밤에도 제가 온도계를 보니까 27도고,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날씬해지든지 폭염이 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이루어져야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이 더운 날씨에 신방을 가는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땀범벅이 돼서 들어가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쁘게, 그래도 짜증 서로 나지 않고 기쁘게 그렇게 서로 신방을 하고 또 신방을 받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교인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그 아동부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그때 막 갑자기 비도 오고 막 그런 날씨였는데 다들 전철 타고 일과 끝나고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10시 10분까지 강의를 듣고 저녁도 변변치 못하게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헌신하실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참 신앙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또 마음에 또 복을 주시고 하시지만, 우리 교우분들도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따뜻한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또 우리가 더 주님 주시는 힘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힘으로 더 힘있게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전사님도 그렇고 또 용인에서도 이렇게 먼 길을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기억해서 또 주일날 보면은 수고했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항맹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뜬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수진교회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